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페이지 194면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다 같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꼭이란 단어까지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소 한 명은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구원에 내가 선두주자로 우리 한 사람을 꼭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가득함. 이 가득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17절부터 읽었었는데 제가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가득하다는 게 나오는데 무엇이 가득하다고 나왔냐면 바로 이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핵심, 이 단어, 바로 핵심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이 시기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가득함이란 이 제목에 어떤 큰 하나님의 가르치신가 은혜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한 이유가 흥미롭게도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종교적 이유도 아니었고, 물론 명분은 거기서 찾죠. 명분을 거기서 찾으려다 보니까 거기 이 명분에 그들이 걸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걸려 들지 않으니까 자꾸 끼워 맞추고 거짓말을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자꾸 첨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겉으로의 명분은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미혹하는 자다, 또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다. 그런데 정작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틀렸다는 걸 입증할 재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할까요? 오늘 17절에 나왔다시피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은혜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기도 한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이 종교 지도자처럼 시기로 가득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은혜 없이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심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기심, 살면서 시기심 한번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기심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시기심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이미 간파했습니다. 이 불신자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심. 예수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불신자인 빌라도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제가 방금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오류가 없으신 속육신하신 성자의 완전한 가르침조차로 오류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 이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저 사람이 옳은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기분이 나빠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시기심의 노출 방식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옳은 얘기를 하는데 옳으냐 그르냐는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기분이죠. 기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것이 항상 진리를 거스르고 외면하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성도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 이미 그 삶의 목적의 방향성이 확고하거든요. 나라는 거죠. 나 중심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굳이 소리를 내서 대답할 필요 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거기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고 나의 평안함 또한 나의 안락함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풍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요. 편리함.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저도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만 해도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참 우리나라가 뭐 딱 단정선 진짜 못 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잘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참 그 시대의 어른들 또 그 전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이 나라와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인데 죄송합니다. 입이 자꾸 간절히 하며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 나라의 많은 교회와 이 기독교가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나라 10년, 20년, 30년 올라가서 그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풍요하잖아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솔직히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들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 향한 이 진실성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나. 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풍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정말 이런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리한 데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이 불편함을 끼치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고 보편화되어서 다 그러는데 뭐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내 신앙이 뭐가 문제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일반화. 근데 잘못된 것인 건 확실한데 말씀에 붙여봤을 때 진리에 붙여봤을 때 잘못된 것은 확실한데 그게 오랜 간섭으로 습관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잘못되고 옳고 잘못되고 그르고의 문제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굳어지면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내가 진짜 바르게 진짜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지 내 경험과 내 바탕, 내 삶의 그런 지식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이 고차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아주 무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편리한 세상 속에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죠. 개인주의.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불편함도 우리가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의 편리함과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혹 우리의 괴로움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연중에 바라고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길이었고 불편한 길이었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갔던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오 가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심의 가장 무서운 점 오늘 우리가 방금 20에서 25절을 한 번 더 읽었었지만 이 시기심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속으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네가 무슨 수를 써도 이미 시기심이 가득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나 또 튕겨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미 시기심을 안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믿기로 믿은 너를 쳐넣을지언정 네가 전한 그 복음이 나에게 시기심이 이미 만연하고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 시기심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결단한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어떤 복음이라도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시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시기심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난 편식쟁이야. 나 이거는 좀 맛이 괜찮은데 이거는 별로야. 말씀 편식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가차없이 그냥 말씀을 털어내버리는 거죠. 말씀은 여기서 전해지는데 다 튕겨져 나간 거죠. 왜? 이 말씀 내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돼.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있어. 근데 저 말씀은 좀 거리끼야. 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 불편한 거죠. 하나의 말씀이 불편한 거죠. 별의별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결국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 시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시기심은 성육신하에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마저도 틀린 분으로 잘못된 분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시기심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마음을 바꿔먹지 않습니다. 쭉 가요. 어디로? 시기심으로 쭉. 그렇다면 이 시기심 왜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걸까요? 이 시기심, 이 헬라어의 원 의미로 시기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본 의미는 제가 언젠지 정확히 기억 안 나죠. 지난달인가 이와 관련된 비슷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 단어 시기심, 이 단어의 본 의미는 그릇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요. 방향이 잘못됐죠. 하나님 뜻과는 관련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쭉 가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열심의 방향인 거죠. 열심의 방향. 바로 그들의 시기심이란 말은 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결심이 왜 무섭냐면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이 시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심이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종착지에 도착했는데 거기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른 열심이 돼야죠.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이 되어야죠. 근데 예수님인 것처럼 난 착각하고 달려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딴 게 있는 거예요. 딴 거.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거기서 무지가 발생하고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아니죠. 거기서 2단, 3단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조금 지난 유머인데 주님의 음성 다음에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조금 지난 유머입니다. 좀 지났어요. 어떤 시기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유머예요. 주님의 음성 다음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음성은 뭐냐면 코로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때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안 웃어주면 어떨까 걱정인데. 근데 이 코로나가 2020년 초에 들이닥쳤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평소 때는 그냥 헐렁하면 그냥 보통 약도 안 먹을 때도 있고 감기다 그냥 쉽게 넘기는데 이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뭐 몸이 조금만 이상이 생긴다 코로나인가 항원 검사 받으러 가고 병원에 가고 막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막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 양성이면 어떡하지? 또 음성이면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코로나 음성, 주님의 음성.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었던 저도 그랬죠. 전 난리에 불어서 브루스를 쳤죠. 코로나가 아닌가.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조금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세상에 그런 제가 잠깐 예화를 들었지만 세상에 이런 전염병에도 우리가 움찔움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데 이 주님의 음성, 코로나 음성에는 기뻐 뛰고 난리하면서 주님의 음성, 이 진리의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어쩌면 둔감하지 않은가. 육체적인 이 전염병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막 같은 음성인데 코로나 음성은 그렇게 기쁘고 주님의 음성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슬프고 그런 겁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소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진리로서 살아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죠. 내 기분이죠. 기분이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 누구하고 좀 오늘 좀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어. 예배 못 되겠어. 오늘 내 삶이 그래 막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그럴 때 있고. 예수님이 기분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올라가시기 전에 내려오셨어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군천사 내려보내가지고 노마병사 학십설을 내가 뭐 이 꼴을 당하면서 이거 좀 구원을 해줘야 되냐 막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지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꼭 교회 가려고 하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예배 앞두고 부부싸움하고 옆집하고 뭐 신랑이 생겨서 또 교회 못 나가서 이런 마음으로 뭐 교회로 가노. 예, 웃으시는 분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분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시기심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기분 때문에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히 지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제자들의 그 그릇된 열심, 그릇된 반응하고 그들은 열심히 믿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열심이에요.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필요한 것이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방향 없으면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기분 따라 신앙생활해요. 결국 이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참 시기심에 휘둘려서 그렇게 쭉 그냥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바른 열심,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른 열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오늘 제목이 가득함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종교제자들의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한 시기심이 가득한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그건 종교생활인 거죠. 열심은 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열심히 있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 무너지면 열심히 있어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죠.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바로잡고 하는 행위, 방향성을 바로잡고 하는 열심, 예배.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니요. 우리 예배 주체가 누구시고 우리 예배 방향도 아니 전도사님 그걸 말이라면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거.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우리 종교지도자 열심만 가득한 이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